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믿는 대로 될지어다. 네. 자, 저는 밤마다 이제 공동묘지에서 기도를 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모기예요. 오늘도 어제도 보니까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여기저기 뜯겼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이제 그 공동묘지에 좀 예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게 올라가게 되었어요. 한 자정쯤에 제가 올라가게 됐는데, 저는 어느 세대냐면 그 전설의 고향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그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 저는 이게 어렸을 적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입을 덮어 써버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외진 그 공동묘지인데,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자정에 제가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 위에 꼭대기에 여자가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저쪽이 무서워야 되는데, 네, 제가 뭐지? 여기 올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여기는. 근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스쳐 지나가냐면, 저 밤늦게 혼자서 뭐 하는 거지? 가만히 보니까 한 20대 여성인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무섭지 않나? 기도하러 왔나? 혹시 뭐 우리 이 공동체 자매가 혹시 기도하러 왔나? 기도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무섭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제가 무섭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올라가는데 그 자매도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여성분도. 그래서 길이 하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맞닥뜨리게 됐는데,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그냥 발랄하게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뒤로 이렇게 돌아보는데 거기는 이 외딴데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사실. 근데 차가 없어요.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본 게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항상 가는 그 공동묘지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거 다 이제 밤 늦게였는데 일상적이지 않는 그런 목소리가 저 멀리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저희 길등교회 한 청년을 만났어요. 얘가 그 사택에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그날 거기를 가가지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공동묘지 한가운데 십자가가 이렇게 서 있고요. 그리고 걔가 거기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얘도 그 이상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그 소리 나는 곳으로 이렇게 가봤더니 노란 기계가 하나가 있는데, 그런데 그 기계에서 사람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리를 듣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소름 돋는 그런 소리. 그런데 이게 그 태양광으로 돼 있어갖고 24시간 동안 계속 소리가 이제 나는 건데, 이게 중국어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떼가지고 그 사택에 중국어 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에게 물어봤더니 그걸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건 불경 외에는 기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됐어요. 또 이 아이가 운전을 해서 옆에 다른 청년을 태우고 그 사택 주변에 이렇게 대로변이 있는데, 이제 그 대로변에서 신호를 딱 받아갖고 이제 엑셀을 밟고 딱 출발을 하려다가 출발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브레이크를 딱 밟아서 차가 확 멈춰버렸어요. 옆에 있던 청년이, 너 왜 지금 출발해야 되는데 왜 멈췄냐? 나도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 순간에 이쪽에서 택시 하나가 쌩 하고 신호를 무시해서 달려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대로 출발했으면 운전석 쪽으로 이 택시가 부딪혀갖고 대형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마귀가 싫어한 거죠. 이건 영적 문제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얘기를 그날 이제 듣고 제가 말했어요. 그거 언제였냐고. 너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언제였냐고 했더니 수요일 날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들은 것도 수요일 날 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가 그거 뗐을 적에가 수요일 날 그럼 밤 몇 시였냐? 9시였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날 밤에 그 소리 듣고 기도하고 있었을 적에 몇 시였냐면 밤 11시였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미 이 청년이 그 기계를 뗀 지 2시간 뒤였어요. 그럼 과연 저는 그 시간에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 자, 오늘 이 본문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개역 한글에는 핍박을 받으리라. 다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경건하게 살 적에 핍박을 받게 될까요? 왜? 오늘 본문 전후에 그 이유가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 당연한 거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 영적인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격들을 당하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지 않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깨끗하게 살기로 결심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바로 핍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면 가장 못 견디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 경건한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면 왜 사단은 경건하게 사는 그 사람을 핍박을 할까? 지 혼자서 경건하게 살든 말든 간에 내버려 두면 되는 건데 왜 경건하게 사는 그 사람을 핍박을 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경건의 열매를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경건하게 해서 깨끗하게 할 때 우리 심령은 그릇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심령은 그저 그릇인데 그 그릇 위에 나를 깨끗하게 할 때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고 반대로 사단의 왕국의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저는 청소년 때 교회 다니는 거 정말 싫어했어요. 이상하게 이제 부흥회를 이제 참석하게 될 적에 보면 이상하게 그 직전에 화가 나는 일이 생겨요. 아시나요? 예를 들어 이제 부흥회를 참석하기 직전인데 저희 누나랑 그때 이제 다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 교회 안 가! 아니 누나랑 다툰 것과 교회 가는 것과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제 수준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제 수준에 맞춰갖고 그렇게 역사를 했어요. 지난번에 어느 교회에 집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이틀간을 인도를 했는데 첫날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 둘째 날 이제 그 집회가 하기 전에 제가 거기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어제 집회 끝나고 무슨 일 있었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안 그래도 첫날에 초신자가 오셔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거기가 좀 시골이었기 때문에 운전을 하다가 고라니가 이렇게 탁 튀어나와서 부딪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범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초신자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나는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 대답을 해주셨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인천에 제가 이제 박 목사님 부르셔갖고 이제 처음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처음 이제 방죽교회 그 당시 성도들이 이제 오시게 됐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성도가요 그냥 가지 말라고 다 오라고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그 성도님이 다 오라 그래서 그 아동부실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로 다 모였어요. 그러면서 그냥 가시면 어떡하냐고 등록하고 가라고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막 보채가지고 거기 성도님들이 얼떨결에 그 종이에다가 그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그렇게 썼어요.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자, 그런데 정작 그분 말씀하셨던 그분은요 등록 안 하고 가셨어요. 자,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얼떨결에 이제 등록하셨던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가정에 그 자녀가 청소년들이 그때 많았는데 그 한 청소년이 다리를 그만 농구를 하다가 다쳐갖고 깁스를 해갖고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였어요. 또 다른 여자아이가 다리를 다쳐갖고 또 깁스를 해갖고 온 거예요. 또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또 다른 아이, 청소년 아이가 또 다리를 다쳐갖고 깁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러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그 다음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청소년부 이제 모임을 하고 하는데 이 의자를 이렇게 둥글게 앉아갖고 애들이 이제 모임을 하는데 다들 보니까 깁스를 해서 다리를 이렇게 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유일하게 깁스를 안 한 가정의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말하더라고요. 다음은 니네 집 차례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요. 정말로요. 그 아이도 다리를 다쳐서 깁스해 갖고 왔어요. 다 여러 애들이었어요. 자,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은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 마음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치게 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들이 두려워해서 반응하면 그러면 사단의 계획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막상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하면 왜들 그렇게 휩쓸려 버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른 눈치채셔야 돼요. 그때 반대로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때는 길을 더 쓰고 내가 더 주님을 붙들어야겠다. 혹시 오늘 여기까지 오실 적에 부부싸움하고 오늘 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바로 그 넘어서 그걸 넘어섰을 적에 꾹 참고 내가 잘못했다 했을 적에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을 사단은 어느 정도 알아요. 저희 가정이 경주에서 살다가 그 춘천으로 이사를 갔을 적에 거기 춘천에는 다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서 전도받고 주님 만났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가장 친한 친구가 무당이었어요. 보통 무당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나 버리고 가지 마라. 거기 가면 교회 다니게 될 거다. 예수 믿게 될 거다. 나 버리고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요만큼은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걸 듣고 또 용한데 절대 그러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귀들도 잘 알아요. 방해하는 목적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막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이 들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기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나 같은 건 안 된다 하더라도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나는 무조건 기계야. 난 기계. 뭐라고요? 나는 기계다. 그러면서 무조건 이 자리 나와요. 쓰러져도 이 자리 나오고 졸아도 이 자리 나오고 괴로워도 이 자리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경건하게 살려고 작정을 하면 사단이 얼마나 난리를 치겠습니까?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냥 쉽게 답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유일한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그제서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은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총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시자마자 싹부터 밟아버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옆에 있었던 그 제자들까지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자 마지막에 핍박을 가했어요. 마치 이 북한이 개방을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이 주민들이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이 세계를 알면 결국에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길을 쓰고 눈도 막고 코도 막고 귀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북한에 이 10대 아이들이 몰래 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유포를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처형당했대요. 공개 처형. 10대 아이들이 한국 영화를 만약에 보다가 걸렸다. 그러면 초범이면 한 달에서 6달 정도 사이에 노동 단련대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범인 경우는 노동 교화소로 가서 5년간 수감이 된다고 그래요. 그거 한번 봤는데. 그리고 그걸 유포하다가 적발되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즉결 사형에 처합니다. 자, 이런 얘기들 들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힌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분노하고 답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된 겁니까? 우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외부 세계와 단절된 그 북한 사람이 그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그걸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현실 속에서 순응하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잠깐 이거 눈을 떠보지만은 또다시 사단의 거센 저항과 핍박 속에 회유 속에 부딪혀갖고 또 금세 주저앉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지금도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그리고서는 아무런 힘도 없이 세상 사람과 구별됨도 없이 그저 먹고 사는데 치중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의 세계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만큼 경건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경건에 뭐가 있다고요? 모양은 있으나 경건에 뭐가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대충 이런 얘기예요. 말세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다 가짜들이다. 이 사람들은 다 버려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디모데야 너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 맺지 마. 가까이 하지 마. 이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걸 알아야겠죠. 이 경건의 모양은 뭘까? 혹시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건 아닐까? 이 경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배웠어요. 자신의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것, 입조심하는 것, 고아와 과부 같은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 이런 것들. 이거는 경건 자체기보다는 경건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 경건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면 헬라어로 어떤 말이냐면 유세베이아. 뭐라고요? 유세베이아라는 뜻이에요. 이런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유라는 것은 좋은, 좋다라는 의미고 세베이아는 어떤 뜻이냐면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쳐서 무슨 말이냐? 유세베이아, 경건이라는 것은 좋은 두려움, 바람직한 두려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죠. 자, 그러면 좋은 두려움이란 뭘까 도대체? 이 경건. 그러니까 좋은 두려움과 나쁜 두려움이 있다는 건데 우리는 이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머리로 이해했다는 게 아니라 좋은 두려움과 나쁜 두려움을 우리가 체득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나쁜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신앙생활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율법 아래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만 하는 거예요. 지옥을 무서워하기만 해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출애굽기 20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다니다가도 누가 무서웠어요? 하나님 무서웠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자, 모세도 하나님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두려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서움과 모세의 두려움은 달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두려움은 뭐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임재를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두려움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이론으로 들릴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걸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가 직접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 두려움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을 했다. 그랬을 적에 정말 이 공간을 뒤덮는 공간 안에 꽉 찬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돼요. 그 앞에 저는 벌레만도 못해요. 그 거룩하신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동시에 어떤 게 밀려오냐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랑이 동시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랑이 밀려와요. 그 경외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감. 이게 바로 좋은 두려움,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경건의 모양은 뭘까? 세례도 받아요. 성찬도 받았습니다.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도 잘 다닙니다. 술, 담배 하지도 않습니다. 다 좋은 거 맞아요. 자, 그런데 모양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내 속에는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서도요,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데 대신 이중적인 삶을 살죠. 왜? 사람 앞에서 하는 거니까. 사람 앞에서 내가 잘 갖춰 입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건지 사람 앞에서 하는지 본인도 몰라요. 근데 언제 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적에. 앞에서는 막 뜨겁게 찬양을 해도 뒤에서는 버젓이 은밀한 죄를요, 서슴없이 저지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은 청산유수가 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난 한 번도 하나님
안 계신다고 의심해 본 적조차도 없다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믿음이란 그런 지식적인 동의랑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버려진다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돌아서서는 여러분들 은밀한 그 죄 저지르잖아요. 왜? 하나님 지금 나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과 다르다니까요. 안 믿어지니까 그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식되는 이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계속 없으면요, 그럴싸하게 사람들은 포장하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경건의 핵심인 거예요. 경건 생활에, 경건의 삶에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 삶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삶. 어느 교회 창립 예배 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도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따라랑 하고 울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깜빡 잊고, 물론 여러분들 다 잘 체크하셔야 돼요. 들어올 적에. 자, 그런데 깜빡 잊고 벨소리 날 수 있죠. 그런데 그 순간에 목사님이요, 전화를 딱 받으신 거예요.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다가. 지금 창립 예배 도중인데 좀 있다가 전화하십시오 하고 탁 끊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벨소리가 또 들렸어요. 강대상에서. 그러니까 그 상대방은 농담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또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너무나도 자신감에 충만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 사람에게 대한 예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과연 우리도 예배 중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을까? 어렸을 적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예배 시간인데 어느 안전인데 다리 꼬고 있냐고. 다리 꼬지 말라고. 저는요, 다리 꼬아야지 편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날부터 몰래 뒤에 숨어가지고 그러고 다리를 꼬고 그러고 예배 드렸어요. 좀 말씀 듣는, 좀 편하게 들으면 얼마나 좋아. 한 시간 넘게 좀 설교라도 좀 짧게 하시지. 그거 좀, 그 시간 동안에 좀 편하게 앉으면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신다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면요, 다리 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 앉아있는 것조차도 이거 불경한 건가? 이거 감당을 못할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바짝 엎드려서 제 이마를 땅바닥에 대버리더라고요. 그런 두려움, 이런 능력이 이 땅에 지금 필요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걸어다니는데, 여러분들의 생활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걸 여러분들이 느껴주셔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힘은 그런 두려움에서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려고 이제 모였어요. 그런데 모였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말 키포인트예요.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더라. 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훨씬 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그냥 이게 몇몇 사람들이 체험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초대교회처럼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들에게 오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예배뿐만이 아니라 길을 걸어가도 뭘 하더라도 내가 혼자가 아니네. 이걸 막 떠벌리면서 막 나는 이런 사람의 이런 게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보시네. 이런 임재하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부터 경건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경건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죠. 방금 말한 것처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그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길,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수록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서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께 붙들린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이시오. 그 말을 해요. 하나님 진짜 두려운 분이시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오? 그런 말이 아니라 좋은 두려움이라 그랬죠. 하나님 두려운 분이셔요. 하나님이 제 미래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적에 정확해요. 한 번도 떨어지지 않게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해 주실 적에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제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다 꿰뚫으실 적에 그 말씀을 하실 적에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이셔요. 항상 어디든지 하나님이 의식이 되니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율법 아래 무서움이 아니에요. 나 보고 계시는구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 해코지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이 초대교회를 변화시켰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인데 그만 이 시대에 이것을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유럽에 부흥이 일어났을 적에 그 땅에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하셨는지 제가 그런 기록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 데까지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랬을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 이제 교회를 성경책을 들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설교 들은 상황도 아니고 교회를 가다가 자기 죄가 생각이 나서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서 통곡을 하는데 길바닥에 고꾸라져서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고꾸라져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 자체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짧게 이렇게 작게 봐서는 그 어떤 교회 한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좀 더 크게 봤을 적에는 그 교회에 임재하시고 그게 더 컸을 적에는 어떤 도시에 더 컸을 적에는 나라에 그걸 넘어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밭을 매다가 그 자리에서 회개가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발로 교회를 들어오더래요. 죄가 생각나서 제 발로 거기는 이제 기독교 국가니까 뭐 죄가 생각나니까 당연히 그렇게 교회로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에 강력한 붕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까지 일어났냐면 이제 배가 유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는데 저 이제 미대륙이 이제 보이는 한 40km 바깥에서 선원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느껴지냐? 지금 저 땅에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뭔가 거룩한 그런 느낌이 저 땅을 덮고 있는 것 같아. 그래, 맞아. 서로 선원들끼리 그렇게 대화를 나눴대요. 그리고 그 40km를 이제 해서 그 항구에 그 배가 다다랐을 적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뭐 선원들이고 승객들이고 다들 모조리요. 통곡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죄가 떠올라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리를 쳤대요. 우리 급하게 목사님 찾는다고. 그러면 목사님이요, 얼른 가셔갖고 영접 기도만 하면 다 평안을 얻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했던지 이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그 근처까지, 그 대륙의 근처까지 왔을 적에도 그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것.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어지는 것. 자, 지금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두려움을 잃으면 경건은 모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자, 성도의 삶의 목적은 복받고 잘 살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들 사단이 주는 거짓 복음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복 받는 거 좋아요. 행복한 것도 좋습니다. 다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사단은 성도가 경건에 눈을 뜰까 봐 우리 인생에 뭘 주냐면 당근과 채찍을 줍니다. 당근을 받으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사람들은 좋아합니다만은 그 배후에 사단이 씩 하고 웃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내 삶의 경건이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이제 경건을 위해서 살기 시작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성령께서는 그제서야 여러분들 인생에 다가오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저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저도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할 게 아니에요. 설교 훈련 열심히 한다고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전도하고 뭐 돕고 그런다고 다 사람들이 영혼들이 돌아와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게 설교 준비할 때 답답한 건 뭐냐면 세상에서 어떤 강의를 한다. 그럼 준비만 잘하면 돼요. 근데 설교는 그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건 제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주셔야 영혼이 거듭나는 거지. 제가 하면 사람들은 뭐 웃을 수도 있고 눈물 흘릴 수도 있고 설교 잘 들었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거듭나야 된다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광교 호수공원 입구에 그 앞에 이제 임대 아파트가 있었어요. 거기서 살았는데 이제 인천으로 이제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수년 후에 오랜만에 이제 박 목사님 시키셔갖고 그 일을 이제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이제 개발이 됐는지 이제 운전을 해갖고 이렇게 가고 있는 호수 앞을 지나가는데 옆에 아내는 그냥 피곤해갖고 쿨쿨 자고 있고요. 저 혼자서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몸을 낮춰갖고 바깥에 보니까 뭐 주상복합이고 뭐 아파트고 백화점이고 그 안에 뭐 다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 순간에 제 안에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부러워하지 마라. 저는요 안 부러워했어요. 전혀. 저랑 상관없잖아요. 전혀. 저는 그냥 놀란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개발이 됐지? 내가 살던 아무것도 없는 그 원천 유원지가 어떻게 이렇게 개발이 됐지? 그런데 그 말씀하셨다는 건 뭐냐?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건 아멘이 아니에요. 그건 아멘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제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우와 했던 나도 인지하지 못했던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데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 다 가진 사람 같아요. 가진 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근데 그 뜻이잖아요. 너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 너에겐 내가 있잖아. 여기 광교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죄송해요. 여러분들의 진짜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고 주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잘 살아도 상관없어요.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소유하려고 안가한 힘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을 떠서 경건이 내 인생의 목표다. 좀 가난할 수 있어요. 살다가 조금 인생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자유하십시오. 물론 최선을 다해서 벌고 저축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키를 쓰고 우리들은 그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적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적에 거기에 내적 행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이게 그냥 단순히 목사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게 다가오셨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흙수저였어요. 저희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항상 제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저희 가정이 통째로 그때 교회를 나갔을 적에 저는 20대 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나 같은 흙수저도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디까지 가까워질 수 있을까? 여기 기록들을 봐서 책들을 보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실험을 해봤어요. 제 인생을 두고 실험해봤어요.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경건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여러분들 상상하는 것보다 제 입으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키를 잡아 하나하나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내가 이번에 이제 3차 항암까지 이제 마쳤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9월 달에 이제 4차 항암 들어가고 6차까지 이제 들어가요. 이게 세포 단위, 안 보이는 MRI 그런 것들을 이제 PCT를 찍고서도 안 보이는 세포 단위까지 이게 다 없어져야지만이 이게 재발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6차까지 그래서 다 이제 좀 제일 강하게 그렇게 항암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로 지금 저희 가정은 이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목숨까지 드리는 거를 법을 배우시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다 드리는 거. 전 재산을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끊어내는 거예요. 계속 죄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고 내 계획도 그렇고 내 소유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끊어내면 끊어낼수록 버리면 버릴수록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에 더 가까이 다가오셔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 어떻게 여기까지 제 곁에 계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놀라서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다가오셔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구나. 이 행복한 두려움. 하나님이 나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너의 방패 돼줄게. 내가 너의 피할 산성이 돼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 두려움.
여러분들 경건의 삶을 정말 한번 훈련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하셔야 돼요. 그러면 손해받을 일들 많을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그런 일들도 겪을 거예요. 그러나 대신 하나님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다가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비밀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잠깐 듣고 갈망하지만 결국 포기하고 익숙했던 자기의 삶으로 돌아와 버려요. 그러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뭔가 됐다는 그 교만이 깨져야 돼요. 우리는 뭐냐? 그릇에 불과한 거야. 그릇.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계속 깨끗하게 닦아내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때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들을 통해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어린 아이까지도요. 반드시 여기까지 우리가 동참하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선포하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골짜기로 데려가시죠. 그리고 거기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말을 대언하라 해갖고 대언하자마자 어떻게 됐냐? 거기에 뼈가 붙고 살이 붙고 사람이 되고 거기 이제 생기가 이제 들어가자마자 뭐가 됐습니까?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장차 앞으로 일어날 무엇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무엇에 대한 예언인지 아십니까? 자, 이 뼈들은 지금 전쟁에서 패배해서 소망을 잃은 이스라엘 군대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다시 살아나서 뭐가 됐다고요? 군대가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군사냐? 강력한 사단의 성을 깨트리고 그 안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어요. 주님께서는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먹고 사는 것들에 빠져갖고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그런 것들 구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그 성령을 줄 테니까 너희 가난해도 괜찮아. 배우지 못해도 괜찮아. 성령 받아 영혼 구하는 너희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제자들 똑똑했어요. 뭐 할 줄도 몰라요. 계속 실패해요. 그러나 성령만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잊혀져 버렸어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스스로 속아서는 안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경건인 거예요. 통일교에서 이 미국에 사는 한 똑똑하고 예쁜 여자아이를요, 통일교에 있는 이 아이를 어떤 유명한 신학대에다가 보냈어요. 똑똑하니까요. 그 신학대에서도 최고를 달리고 사람들을 뒤로는요, 통일교로 끌어들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유명한 목사님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사모가 되었어요. 그리고 개척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자마자 커밍아웃 한 거예요. 예수는 인간에 불과하고 문선명이 구세주다. 사모가요, 개척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급해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그때 예전이죠.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왔어요. 그때 이제 목양실이 있었으니까 목양실로 데리고 갔어요. 박 목사님이요, 아무 얘기도 안 하시더래요. 그리고 예배 드리자. 지금부터 예배부터 드리자. 그래서 목양실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대요. 그리고 이제 통성기도 하자. 그리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사모가 통성기도하는 도중에요, 쓰러져 버리더래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님만이 진정한 나의 구세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많은 말과 권면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른 뼈에 아무리 설교를 해도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 마른 뼈는 그대로 마른 뼈예요.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실 적에 그 마른 뼈가 군사가 되는 거죠. 누구라도 그 안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아무리 자빠지고 쓰러지고 나 같은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 하더라도 전혀 다른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모진 핍박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300년 전 그 영국에서 감리교회가 계란 세례받고 돌 세례받고 그 멸시 핍박 다 당했는데도 마른 그 풀밭에 정말 불붙듯이 번져나갔던 그 이유, 그 전부 다 뭐였냐면 그 이면에 우리가 모르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문자적인 기록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많이 왔구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뒤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거예요. 그 회개의 역사, 막 이적과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외 집회 가면 2만 명, 3만 명이 모여요. 그 당시에 마이크도 없는데, 그러면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고꾸러지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설교에 도무지 회생 불가능한 정말 악인이요, 저 천국을 향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훈련들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 걸핏하면 쓰러지고 죄 무너지고 또 돌아서면 또 무너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단은 그동안 수없이 당한 경험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서서 성령께 붙들리면 많은 영혼을 사단의 영역에서 탈취해냈던 그 뺏겼던 경험이 사단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이걸 조심하는 거예요. 언제 다시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온 영국을 되살릴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다시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세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배운 사람도 있어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바로 서게 되면 내 삶의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순간에 사단의 영역에는 치명타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런 사람이 드러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싹부터 밟아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혹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도 그 이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후원을 막아버려요. 그저 자기가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복 받는 것만 기대하고 내 가족 행복하게 된 걸로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우상을 다 심겨줘요. 인생에 상처를 줘요. 그래서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사단은 우리들을 계속 길들인다고요. TV로 길들이고 스마트폰으로 길들이고 돈으로 음란으로 우리들을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셔도 뛰쳐나오지 못하도록, 주님의 때가 됐는데 뛰쳐나오지 못하도록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뛰쳐나오려고 해도 이미 죄책감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하는 맹수라 하더라도 그저 한낱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주는 고기나 받아먹는 신세처럼요, 아무것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고 그 영혼조차도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예요. 그 중에 1% 정도가 기독교인이래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 무슬림 폭도들이 몰려들어서 교회를 불태웠어요. 이거 혹시 뉴스를 보셨을까요? 교회를 불태웠어요. 그래서 총 한 26개 교회가 불탔대요. 그리고 기독교인 가정 한 400여 채 정도가 피해를 입었어요. 폭도들이 막 공격을 하니까요, 한 1000여 명 정도 추산되는 기독교인들이 살려고요, 목숨이라도 건지려고 이 도망을 쳐서 그 사탕수수 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잠을 청했대요. 다 부서지고 부서진 집 외에는 아무것도 다 약탈해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음식, 물, 의복, 침구, 집을 수리하기 위한 이런 재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태예요. 발단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기독교인 남성 둘이 이 코란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이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래요. 그런데 현지 교회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차례 거짓 비난으로 기독교인의 삶이 지금까지 파괴된 것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번 이 일로 이제 파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 사이에 또 정체 모를 어떤 사람들이 코란을 태워가지고 그리고 교회로 던졌대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보고 또 폭동이 일어날 뻔했는데 다행히 누군가가 그거를 촬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촬영한 것을 보여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붙들고 경찰에 넘겨주니까 이제 경찰이 해산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극단주의자들은요, 지금도 소수 기독교인들을 공격해서 몰아낼 기회만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과연 무슬림 지역에서만 일어난 일일까? 점점 이 나라도 사단의 세력이 득세해요.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주입당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지진과 홍수와 기근은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해 시련을 겪게 될 거라 그랬어요. 왜 눈치채지 못할까? 왜 우리들은 오늘을 위해서 살아갈까? 여러분들, 이미 이제 끝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점점 은총의 빗장이 닫혀가고 있는데 닫히는 문틈 사이에서 내 몸을 집어넣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달려붙어갖고 울며 불면서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가슴 치는 사람들이 없어요. 새가족 등록할 때 보면요, 근처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절반 이상이 타지에 계시는 분이에요. 적어도 우리 길등교회는 그렇습니다. 근데 왜 거기서부터 오실까? 왜 저 먼 곳에서 오실까? 저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면 이 주일이 다 시간이 지나갈 텐데 어떻게 그렇게 오실까? 단 하나예요. 다 그 새가족들이 얘기하신 건 뭐냐면 구원에 목말라서 왔습니다 그러셔요. 저는 이 목마름 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기를 소망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랬어요. 군사는 내 생활보다 누구를 위해? 나라를 위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 군사잖아요. 6.25 개전 초기 때 적군이 이제 북한에서 이제 탱크를 밀고 그러고 왔어요. 자, 그랬을 적에 우리들이 탱크가 제대로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탱크가 밀려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맨몸으로 뛰쳐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지해보려고. 그러다가 처참하게 전멸당했어요. 많은 군인들이 희생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낙동강 전선이 이제 무너지는 게 한 끗 차이였는데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벌 수가 있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한 끗 차이로. 한 끗 차이로. 그런데 그분들, 어떤 우리가 모르는 어떤 분들의 그 죽음이 있었기에 그게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어요. 261척의 함대와 10만여 명의 이 연합군이 거기서 이제 대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인천 앞바다에 이제 집결하기 위해서 약속된 날짜에 거기 등대를 켜야만 했어요. 사실상 그 작전에 들어간 군인들은 살아남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등대를 켜기 위해서 잠입을 하고 그리고 전투를 벌이고 그리고 뺏기고 또 뺏고 그 사투를요 5일간을 했대요. 그렇게 등대를 지키기 위해서 6명의 군인이 희생을 했을 적에 약속된 그 새벽에 목숨을 걸고 그 등대를 딱 켰을 적에 그 덕에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내 나라, 내 먹고 살 걱정들, 내 목숨부터 생각하면 누가 하나님 나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우리가 살린다 하더라도 그건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셨어요. 자, 지금은 마치 영적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있는 그런 상태예요. 사단의 전략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교회의 역사상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 그들끼리 같이 기도 모임을 했고 어떤 경우는 어린 애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경건하게 살아갔을 적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적에 기적처럼 그들을 통해서 교회는 되살아나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마른 뼈처럼 우리가 소망 잃고 널브러져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한 사람이 깨어날 때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일어섰을 적에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목숨을 걸고 교회 등대를 지킬 때 사단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비결은 뭐라고요? 경건인 거예요. 경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시간에 우리가 찬양 부를 텐데 여러분들 그게 누가 돼야 된다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분을 찾으신다고요? 깨끗한 그릇. 그 그릇을 찾기만 하면 쏙
쏟아부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노심초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쭉 둘러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찬양 부르고 하나님 제가 회개할게요. 제가 이거 버릴게요. 내 진심으로 이거 끊어버릴게요.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은 지금 또 돌아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임할 거다. 내가 너를 붙들 거다.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 거야. 오늘 그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들에게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부를게요.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우리 두 손 들고 부르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회개하며 눈물 뿌려가며 받쳐져가는 이 은총의 때를 아버지 그 뭉뚱 사이에 우리 몸을 끌어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로 하나님을 드리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물으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세상의 염려에 붙들려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 모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는 우리들 경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는 하나님 내 생명까지도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그리할 때 이 땅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많은 이들의 눈물과 통곡을 통해 이 나라 민족이 세워졌는데 하나님 우리들 대해서 이 신앙의 대가 끊어지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제발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군사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 뿌려가며 자신을 깨끗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막혀있는 그 죄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 앞에 드러내어 그것을 끊어낼 때 내 영혼도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들을 감동시키시사 하나님의 군사로 영혼을 건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마지막 때 저희들 준비되게 하소서.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전신갑주로 저희들이 무장하여 하나님 영혼들을 탈취해낼 수 있는 그 영권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소서. 주님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 젊은 날에 이 땅을 향해 와서 그 목숨을 내어놓고서도 기쁨으로써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기쁨으로써 이 땅을 위해 생명을 바쳤건만 하나님 우리들은 우리 대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음란과 더러움으로 어쩔 줄을 모르며 마지막까지 발버둥 동동 구르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경건하게 하지 않기에 우리 자신을 회개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권능이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눈물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가장 은밀한 그 마지막 그 한계까지 주님 앞에 다 드러내어 짓밟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살못살을 짓밟아버리고 아버지 영적인 그 사자들을 아버지 잘라버려 내어 하나님 우리들 주님 앞에 경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져 저희들부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이곳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우리 킬튼 교회가 든든한 군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이 바로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살아나게 하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그루터기가 아버지 살아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버지 귀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고통과 아버지 정신적인 아픔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성신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암덩어리들이 씻겨져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들이 깨끗하게 보혈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함께 하시는 내가 너의 산성이며 내가 너의 방패며 내가 너의 상급이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마지막 때 경건으로서 자신을 깨끗하게 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